여러분, 그 유명한 애플사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예, 살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건강한 삶이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과 운동보다도 마음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음식과 운동의 20%, 그리고 마음 관리에 80%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면역세포의 일종인 T림파구가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낙심과 염려하며 용서치 못하거나 불안 가운데 있는 등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면 이 T 림프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세포가 변이돼서 암세포나 병균을 죽여야 하는데요. 죽이는 대신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겨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로버트 잔 교수는 이 마음은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나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배양 중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원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집중했더니 그 암세포가 40%가 억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이츠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화나, 슬픔, 불안, 두려움, 또 증오, 공포 등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인체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는 강력한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독사를 보면 이 독사는 자기 독을 저장해주는 독주머니가 있어서 자신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지만, 근데 인간은 독사처럼 이런 독주머니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그 독이 인체 내에 그냥 흘러다닐 수밖에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샘 슈먼이라는 사람이 가난 진단을 받고 앞으로 수개월 밖에 살지 못할 거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부검을 해보았는데요. 간암이 아니었어요. 간암은 의사들의 오진이었고, 이 샘 슈먼이 죽은 것은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간암으로 죽는다는 그 말을 믿고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면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했고, 조선시대 세조 때 간행된
그 팔의록이 있는데요. 이 팔의록에서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눴는데요.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심의가 1등급 의사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직업 중에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그룹은 성직자 그룹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됐던 지금으로부터 2300에서 2500여 년 전에 삶의 지혜와 그 사리에 밝았던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의 그 수명 통계가 놀랍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순자는 60세, 공자는 73세, 묵자는 79세, 장자는 80세, 맹자는 83세, 노자는 100세까지 살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직자나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이 장수한 것은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 관리를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내과를 찾는 환자 중 2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에 해당이 되고 이들 환자의 80%의 병의 원인은 가족 불화에 있다라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마음이 건강관리에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건강관리에 그토록 중요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학계에서도 몸의 치료는 마음의 치료와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 식생활 습관, 또 운동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 마음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경우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 자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단순한 심리적 고통을 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공포는 급성 심질환, 심혈관 질환인 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가져와 신체 건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또 전쟁터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결합된 이 공포는 사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영양실조를 가속화시키고 사망 위협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의 공포는 인간의 몸을 싸움이나 도망하는 반응의 양극단에 처하게 하는데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칠 거냐? 이렇게 양극단으로 몰아넣어서 심혈관 계통을 망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요. 전염병과 소문도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 예전에 역병은 병 자체보다 소문이 빠르게 번져갑니다. 여러분, 병보다 소문이 더 흉흉하고 무섭습니다. 인간은 먼저 공포에 지고 다음에 역병에 무너집니다. 소문의 전염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죠. 세계적인 인물 징기스칸입니다. 질풍노도의 기병을 앞세워 싸우는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적을 전쟁에서 잔인하게 다루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잔인함이 금방 소문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상대편은 무서움과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미 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역병을 맞는 인간은 심리적으로 더 심한 감염에 이르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도 감염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또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37장 36절에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 천사들로 인해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간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아수르 군대의 이 전멸을 보고 패스트 역병이 돌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죽음의 공포, 또 화나 불안한 마음, 미움, 또 시기 질투, 또 완고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그 사람의 인체에 그대로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외롭게 있지 않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겪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어. 나도 너와 같은 질병과 너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았으니 힘을 내어 일어나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살아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치료와 나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의 중심을, 이 심지를 굳건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인 거죠. 또 마음에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여러분 또 맡기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감사 친격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웃고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예, 웃고 살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여러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예, 제가 짧게 불렀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통받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암송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와 감사인 것입니다. 처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와 맡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루 평균 3,000개에서 1만 개 정도가 생겨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서 기쁘게 웃고 즐겁게 찬송하면
암세포들이 죽거나 소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또 화내고 고민 걱정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서 우리 마음 관리를 실패하게 되면 암세포가 몸에 뿌리를 내려서 심각한 병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웃고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일찍이 2000년 전부터 또 구약의 잠언을 보면 3000년 전부터 벌써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건강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마음 관리를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 심장학에도 보면 사람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감사, 절대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견디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